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들처럼 의미 없는 인생, 틀린 기준과 틀린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은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입니다. 21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40절까지인데요. 내용은 저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었죠.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예언해 주시고 한 내용. 바울이 잡히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잡히고 내가 고난당하고 하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목숨까지도 이제 내놓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바울이요. 진짜 죽을 것도 난 각오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를 했고, 그죠? 바울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바울의 그런 결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따라갔었던 바울,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야고보를 방문하면서요. 그동안 있었던 이방 가운데서 있었던 이제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켜 행해 왔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꼭 행해야 될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이제 행하지만, 그리고 그 전에 결정했던 부분들 있죠. 뭐 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뭐 이랬던 그런 조건들 외에는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런 이제 메시지들, 그런 사역들을 해 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종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 할례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아주 눈에 가시였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이 종교의, 유대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바울이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같은 신앙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어 자기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냐,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사도들도 듣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율법을 되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지금 4명 정도 이제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의식을 하고 머리를 깎고 하는 것에 네가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행하면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알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순히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항상 그런 신앙,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심은요, 뭐 로마서에서도 나오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바울의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갖고, 복음 안에서 뭐 형식에 걸릴 것이 없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생각 가운데서 이제 같이 이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례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중에 이제 쭉 살펴보면요, 그 뒤에 24절 이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랬어요. 그 이제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나 그 근처 있었던,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났거나 바울의 얼굴을 알고, 그다음에 바울이 어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서도 바울을 보고 성전 밖에서도 봤는데, 이제 그 누구예요? 어 그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 에베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사람이랑 같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서도 바울을 봤기 때문에, 그 헬라인을, 할례 받지 못한 헬라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를 막 충동해 가지고 막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붙잡아서 끌어내서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울을 막 뭐라고 합니까? 막 죽이려고,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막 소란하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나온 거죠.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전부 다 막 준비해 가지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 말 저 말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바울을요, 이제 그 군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천부장한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이 끝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22장을 살펴볼 건데요. 바울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할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본인이 분명히 많은, 뭐 본인도 예상을 했던 것이겠고요. 또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많은 예언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갔다가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야고보와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야고보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따르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하고 싶었던, 하기 싫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율법의 결례들을 같이 행하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택의 기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결례 행하는, 뭐 7일 동안 결례를 이제 본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하고, 머리를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이제 의식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순순히 따랐던 것이죠.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뭐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바울이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이었고, 심지어 잡히고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내가 잡히는 것뿐만 아니고,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을 각오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바울이요, 이제 그 야고보와 함께 대화한 그 내용들을요, 실제로 지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바울은요,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구류되고요. 그리고 뭐 그 총독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헤롯 왕,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아그리파 왕이라는 왕에게 이런저런 이제 뭐 긴 시간 동안 뭐 천천히 이렇게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바울이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던,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믿음, 바울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이삭도 비슷하죠. 이삭이요,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한마디 하셨어요. 너 여기 멀리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하고 네 후손들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한마디 이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랑 같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처음 이렇게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애굽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삭은요, 내려가지 않고 가장 남단, 그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있었던 그 그랄 지방에 이제 머물러서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생각했을 때
계속 흉년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선택한 것은 그랄 땅에 머무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예전에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이제 블레셋 나라죠. 그 아비멜렉하고의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 100배 결실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니까 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이삭이 받아 나가죠. 그러면서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요, 본인이 먼저 쫓아냈다가 본인이 찾아와서는 쫓아냈을 때는 얘네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질투했었는데,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약간 두려운 거죠. 우리한테 해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싶은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삭도 니네가 나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알았어 하면서 이제 좋게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삭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평탄하게 인도하셨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요, 이삭이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순탄한 인생은 아니에요. 바울은 앞으로도 더 험난한 인생이에요. 왜? 그만한 더 큰 그릇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바울은요, 세계복음하라는,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라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어떤 따라가야 될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해야 되는 바울의 여정 중에서 지금 내가 붙잡히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이제 가서 야고보 사도와 만나고 그 이방에 있었던 일들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이제 잡히고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요, 굉장한 신앙의 고백들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벌써 사도행전 수요예배 때 시작해서 벌써 21장까지 끝났는데요. 이제 28장까지 마무리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정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을까를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결정, 바울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중요한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영안, 그리고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